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를 알게 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헤롯 왕과 온 유대 땅이 소동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헤롯이 깜짝 놀라며 소동을 하였을까요? 이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 에돔족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로마와 잘 결탁하여서 로마를 등에 입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지 그가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헤롯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는 자신의 왕을 헤롯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언제든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 이 헤롯 왕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시절에 재건되었던 성전이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아는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재보수를 시켜줄 정도로 헤롯은 늘 마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란 마음에 이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게 된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진심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 어디서 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말하는 이 헤롯 왕의 아주 못된 속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꿈에 나타난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누구의 법을 따르느냐,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이 싸움이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익히게 된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나의 법을 만들어서 내 뜻과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이 신앙인의 평생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법을 따르느냐, 세상의 법과 나의 어떤 결정을 따르느냐, 이것이 신앙인의 삶 가운데 평생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내용이에요. 헤롯 왕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 분명히 헤롯 왕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헤롯 왕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여러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본 것이죠.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본 이유가, 이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헤롯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좌, 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죽이려고 마음먹은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가 왕인가요? 나의 마음의 이 보좌를 정말 비워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법 아래에 그분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보좌를 비워드리지 못하고 내가 나의 보좌 가운데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세상의 법,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2000년 전에 이 대제사장의 집단들처럼 나의 이 보좌,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권력,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놓지 못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듯이 우리도 혹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다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든지 나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든지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하시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려오신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이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제가 조기 축구회 팀을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축구하는 곳에만 나가다가 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축구하는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저는 반년동에 있는 새로운 교회 목사입니다. 저를 막 소개하니까 옛날에는 스님도 여기 왔었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고, 또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골을 넣으니까 막 운동장에서 할렐루야 막 자기들이 막 외치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녀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막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 않아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가끔은 참 아이러니하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가르치는 대로 교회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정작 세상은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맞다라면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이 헤롯 대왕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보좌를 버리지 못해서 나의 힘과 나의 권력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임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예배 자리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하지만 실상은 그 속마음은 내가 나의 왕됨을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삶이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시는 이 주일이 되십시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말씀에 보면 초간이나 그 어디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마지막 후렴구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말씀이 이 찬양 가사가 있죠. 이 2000년 전의 나라 개념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개념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위성기술도 많이 발달을 해서 위도와 경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또 고립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영토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꾸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 하니까 우리 영토를 왜 자기 땅이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도 보면 다 영토 때문에 이 땅에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 나라 개념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에는 좀 영토 개념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저 타국으로 가서 다른 나라 땅에 발을 디디게 되면 여기는 다른 나라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과학기술이 없었습니다. 국경선 이런 개념이 오늘날 현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희미했던 것이 과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이 나라가 어디 나라냐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기는 누구의 영토입니까? 여기는 누가 다스리나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공작, 어떤 백작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누구누구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이 땅이 누구의 땅이고 누구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과 좀 많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20절 말씀 좀 다시 띄워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장소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것이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이 엔토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 안에라는 뜻이 있고 무엇 무엇 가운데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답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서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어떤 진리가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악한 마음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실 만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within, 마음 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둘러싸여 계십니까?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지금 봐라, 너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 안에 지금 너희 군중 가운데 내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영토 개념, 국경 개념, 장소 개념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있는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안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십자가가 달린 교회 안에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입니까?
십자가 달린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교회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모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곳에 모인 한 심령 한 심령,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우리가 발 디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삶이에요. 전투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느 법을 따르느냐. 가정에서는 가정의 법이 있고 또 일터 직장에는 직장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려면 세상의 법들을 다 따라야 돼요. 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크게 그렇게 충돌하면서 살지 않고 정말 그들에게 온유한 삶, 그들을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참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법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지만 때때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화와 이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친목의 모임들, 우리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을 따라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 한시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그 다스림이 한시라도 떠나지 않고 내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축복된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아는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어나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참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참 감사 예물이 많이 드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서 야, 헌금해라, 그래야 뭐 교회가 먹고 살고 이런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돼.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기에 다 드릴 수 없지만 나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 일부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정성을 그 안에 부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냥 드리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청년부 예배를 인도를 할 때는 특별히 헌금 시간만큼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냥 앉아서 던지듯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나서 두 손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못한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일어서지는 않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여야 되지만 다 드리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매주의 예배가 되시고 매일의 나의 삶이 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